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곳 미국 땅까지 와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날마다 쌓기 위하여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그레이스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이 아침에 드리는 예배와 경배가 하늘에 닿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마 약속해 주신 그 신뢰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5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5장 1절로 8절 말씀.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욥기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12월까지 그리고 1월 이렇게 약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즉 이 연말과 연시에 우리가 이제 욥기서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월삭 새벽 예배 때는 제가 이제 다른 본문으로 매월 첫 토요일 말씀 나누고요. 나머지 토요일은 이렇게 이어서 우리 새벽 본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5장 말씀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요. 욥이 자신의 출생을 하나님 앞에 비관합니다. 경솔했던 것이죠. 그 비관 때문에 시작된 일이 4장부터 어제 4장부터 무려 37장까지 이제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를 출발로 해서 세 친구들과 욥이 계속해서 논쟁합니다. 이 사이클이 3번 돌아가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비방하고 자신을 변호하고 막 지루할 정도로 계속해서 이 친구와 욥 사이에 서로의 논쟁이 일어나죠. 그 첫 번째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4장과 5장은 첫 번째 사람, 가장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제 질문하며 그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엘리바스의 이 2장에 걸친 긴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인과응보. 내가 까닭없이 고난당하는 것 아닐 거다. 잘 생각해봐라. 너 교만해서 그렇다. 너 죄가 있어서 그렇다. 네가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다 하면서 욥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의 이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감정의 말이 아닙니다. 엘리바스는 가장 연장자고 또 지혜자였어요. 첫 번째 엘리바스의 말의 배경은 뭐였냐면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살아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어르신들은 삶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렇죠? 젊은이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젊은이들은 아직 패기가 있고 어쩌면은
모르기 때문에 용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어르신들은 살아본 경륜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지혜와 지식이 있단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첫 번째로 비판한 배경은 자신이 경험해 보니까 악인이 벌받더라 이거예요. 그의 자녀들이 결국에는 벌받더라 이겁니다. 삶에서 나온, 살아보면서 나온 지혜로 욥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바스의 말만 놓고 보면 오늘 우리 뒤에 확인하겠지만 맞는 말이에요. 두 번째, 이 엘리바스가 욥을 비난하는 두 번째 배경이 있는데, 살아보는 것으로 다 되는 건 아니더라. 인생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인생이 당하는 일반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고난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절과 7절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일단 언뜻 봐서는 무슨 뜻인지 선뜻 좀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절씩 한번 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6절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재난은 자연재해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여기 티끌과 흙은 자연이죠. 만물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재난과 고생은 자연재해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인재다 이런 뜻입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7절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자연적인 섭리입니다. 불이 나면, 불꽃이 나면 불이 어느 방향으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갑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에 빗댄 거예요.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고생의 삶을 살기 때문에 고난이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오늘 마음의 배경을 생각하세요. 엘리바스는 가장 연장자고 또 지혜자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살아보니 악인은 항상 벌받더라. 두 번째, 그런데 인생에 살아가는 삶이 꼭 결과는 그렇지 않는데 인간 자체가 고난의 삶이더라. 이 두 가지 배경으로 욥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욥이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생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네가 고난 당하는 것이다. 자, 이런 배경으로 오늘 엘리바스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욥은 놀랍게도 성경의 중반 이후에 나오는 성경이지만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받기 전에 욥이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말씀, 진리를 마음, 신앙의 양심과 감동으로 알았던지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절만 여러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사람들에게 내리신대.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즉 이 말을 생각해 보면은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인재라고 말하고 있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은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즉 우리 내면,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고 정죄함을 받고 판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의 배경을 비춰봤을 때 일단 오늘 첫 번째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 자체는 한번 따라합시다. 맞는 것이다.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맞는 것이다. 맞는 말이었어요. 이 말에 토를 다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하나 도출됩니다. 엘리바스의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인간의 그 고난이 죄로부터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난 인간 자체가 고난의 삶이기 때문에 고생이 있어요. 그런데 왜 문제가 하나 도출되냐면 이 말을 한 대상이 누굽니까? 지금 욥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출발되는 거예요. 그 말 자체는 맞는데 이 말을 듣는 자가 지금 욥이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1장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와의 대화에서 까닭 없는 이름 모를 고난을 당한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당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도 아니고, 인간 자체가 고난이기는 맞지만, 말씀도 있지만 지금 욥이 당하는 것은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까닭 없는 그런 고난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이 아침에 나누길 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인간의 보편적인 상황으로 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은 다 똑같이,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이 물론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편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시고 우리에게만 해당되어 주시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은 보편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죠. 살아보니까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인간은 고생되게 태어났으니까 그런 것도 아니며,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어느 때는 까닭이 없지만, 이유가 없었지만, 인과응보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욥기서 우리가 나중에 나눌 겁니다. 2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3장 10절에서 14절을 너무나 유명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11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같이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찬양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네? 우리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우리를 단련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엘리바스의 말의 두 배경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살아보더니 벌받더라. 인생 자체는 고생이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게 하여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이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광석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존재 의미가 없어요. 광석을 찾은 게 기쁜 게 아니라 이 광석을 불에 넣고 깎고 다듬고 정을 대서 쳐서 부수어서 뭐를 만들 때가 의미가 있습니까? 순금을 만들 때 진짜 거기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광석은 어떤 의미로 보면 그냥 돌이에요. 근데 그것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순금을 만들 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돌과 같은, 광석과 같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죄가 아닌, 인과응보가 아닌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잘 인내하여 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정말 보석과 같은, 순금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을 믿고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를 기대합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출발할 때 그 말씀 나눴습니다. 욥은 고난의 대명사다. 요것만 나누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나누기에는 사실 너무 길고 너무 똑같은 얘기고 지루하게 계속 변론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들을 한번 비춰보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여러분 10절에서 12절 시편 말씀부터 한번 우리 확인해 보죠. 시편 말씀 시편 119편 67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고난이 없었을 때는 주의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고난 당하고 나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훨씬 귀한 것이죠.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지키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이건 감사할 일이죠. 맞습니까? 그렇게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라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당될 수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잘 들어보세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 성도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주시는 고난을 기꺼이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주시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유익한 고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비관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주시는 이 시간대에 우리는 승리할 때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고귀한 순결한 순금의 시대 그 시간이 올 거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실망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 우리 기대와 소망과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바뀌어가는구나 이 사실을 믿으면서 묵상하는 귀한 기간이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소망으로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12절 다 같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하나님이 쓰신 모든 사람들은 100%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기 말합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것이라면 기뻐하고 감사하며 소중하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손에 손잡고 걸어갈 때 누구도 낙오됨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우리가 받으며 마지막에 정금같게 나오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는데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혹시나 고난과 또 고생스러운 일들, 여러분 그것은 인생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비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바스의 그 말은 진리였기 때문에 말 자체는 맞는데 욥에게 해당되지 않았어요. 인생의 법칙,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적인, 지금 혹시나 내가 몸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직장과 일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의 일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또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 때문에 내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거 붙들고 시간에 첫 번째로 기도합시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기 원합니다. 소망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첫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코에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주시며 주님 앞에 나와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소중하고 감사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엘리바스의 이 비판의 말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하나님 빗대어 주신 아버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 말이었지만 이것은 욥에게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욥은 처음부터 의인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또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꼭 인생에 살아봐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고난일들 우리 개인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또 하나님 개인적인 사업과 일터와 직장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신앙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는 성도가 있다면 찾아가시옵소서. 찾아가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이 꼭 인간부가 아닌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마지막 날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기뻐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내하기 원합니다. 잘 통과하기 원합니다.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단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어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관계의 진리를 꼭 깨닫고 해결함 받고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담대하기 원합니다. 세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원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마음에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실 인하여 오늘도 담대하게 주 앞에 나가기를 주님 원하나이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 있으나 너무나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 또 다른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이제 하나 기도하며 나가는 이 귀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혹시나 말꾼, 방해꾼, 구경꾼 없게 하여 주시고 함께 협력하여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동역자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러냐면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주여, 이 연단의 시간에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초심과 순전한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되어 함께 가는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7시 45분에 셀리더, 브리더 우리 교육 있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교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